신명기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냈는지, 그리고 광야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러한 기적들을, 또한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땅이 입을 벌려서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과 소유물들이 그 땅에 삼킨 바 되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다시 한번 그들이 깨어 경성할 것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설명해 주죠.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 내가 나온 애굽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물대기가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나일의 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너무 수월했죠. 하지만 11절 이하로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형은요, 특별히 그 지형이, 땅의 그 성분이 주로 사암과 석회암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가 내리면 고여 있지 않고 밑으로 많이 빠져버리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셔야만 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이스라엘 지형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경작을 하려면요, 농사를 지으려면 1년에 연 강수량이 한 1000mm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평균 한 500mm에서 600mm 정도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는 그렇게 적절한 그런 기후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생각하면 더운 지방, 건조한 지방,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어떻게 보면 이제 위도상으로 보면 당연히 더울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그곳의 지형을 좀 살펴보면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 해안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어서요. 해안 쪽은 그나마 좀 평야지대, 좀 평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해안 평야지대에서 이제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륙 쪽으로 들어가면 약간 산지라고 해야 되겠죠. 약간 해발 높은 그런 지형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주로 이곳에서 또 목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에 많이 정착을 하는데, 그쪽은 약간 좀 높은 지형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더 들어가면 아래로 쭉 내려가게 됩니다. 골짜기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주로 요단강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요단강이 길게 남북으로 있는데요. 그쪽으로 내려갈수록 계속해서 이제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 지형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지나서 오른쪽으로는 지금의 이제 요르단 쪽인데요. 그쪽 부분은 또 약간 올라가는 형태로 가다가, 그리고 쭉 평지로 해서 이제 사막 쪽으로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런 그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곳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형의 남쪽은 또 네게브 지역으로 해서
이 이집트까지 애굽까지 이어지는 쪽이 또 광야 지역으로서 굉장히 건조하고 이것은 사막과 같은 그러한 곳이고요. 북쪽으로 가면은 또 북쪽에는 헐몬산 쪽으로 가면 그곳은 또 산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이 땅이 우리나라 면적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후변화가 심하고 또 지형이 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가 아예 농경을 할 수 없는 곳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는데요. 우기는 1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건기는 4월부터 주로 이제 10월까지인데요. 건기는 아예 비가 안 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500mm에서 600mm의 강수량이 언제 집중이 되냐면 11월부터 3월까지 집중이 됩니다. 특별히 10월이나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른비가 참 축복의 비고 좋은 비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른비가 내려야 이제 대지에 그동안 건기 때문에 굉장히 말라있던 땅에 비가 내리면서 이제 풀이 돋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씨를 뿌리고 경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월, 11월 이른비가 지나고 난 다음에 12월부터 2월까지 내리는 비를 겨울비라고 합니다. 이때 보통 강수량의 약 70%가 이때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월이나 11월 달에 씨를 뿌리면 이게 잘 자라게 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12월과 1월과 2월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를 가리켜서 늦은 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비가 내려줘야 이제 자랐던 그 곡식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시골 말로는 이제 벼농사를 지으니까요. 패인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곡이 날리면서 이제 그 알곡에 이게 이제 여물어가는 계절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7월과 8월의 장마 때문에 이때 이제 확 벼가 자랐다가요. 9월, 10월 달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을지라도 그때 머물고 있었던 그 땅의 그 수분의 힘을 가지고 얘가 이제 알곡을 막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월 말에서 11월 되면 추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보통 3월, 4월에 내리는 늦은 비는 충분한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도 축복의 비이죠. 그리고 이제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가면서 계속해서 추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축복의 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이 우기 때도 비가 안 내리고 그냥 넘어가는 해가 있거든요. 우리가 엘리야의 시대를 이야기를 보면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도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애굽까지 내려간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기라고 해도 확실한 비가 확 내려주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자체가 그렇게 농사짓기에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회암이나 사암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부스러져서 땅에 이렇게 이제 부스러지면 땅이 되면 굉장히 비옥한 토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 내려주면 적절하게 시기에 맞춰서 비만 잘 내려주면 농사를 지으면 굉장히 알곡이 실할 뿐만 아니라 또 열매들, 또 그러한 과일의 열매들이 굉장히 당도도 높고 좋은 그런 과실이 되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때 풍족한 결실을 내릴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너무나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눈이 이 땅을 늘 돌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돌보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에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할 수 있게 되고,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눈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열악하고 부족하고 모든 것이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면 아무리 척박하고 어려운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환경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절하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그런 모든 환경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그 비가 내릴지라도 땅을 흡수하는 물을 흡수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는 귀한 은혜의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삶의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돌보아 주시고, 필요를 따라서 또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의 로뎀나무 교회 온 성도들이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나아가며 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또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